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네요. 2020년 5월 15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9분이에요. 제가 보통 오전에 책 읽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늦은 시각에 제가 영상을 켰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에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었어요. 음, 뭔가 이게 영적인 이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잘 되다가 한번 뭔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딱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 예전에 나의 에고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게 이제 막 내가 또 이런 욕심을 내고 있구나.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의 에고의 욕심에 내가 휘둘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1박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울 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책은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제가 몇 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읽어드렸던 책이고요. 한번 오늘 이 부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콕 집어 말할 수 없지만 뭔가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불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사람이나 사물, 상황에 대한 불만은 그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불만의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삶에 대해 욕심과 미움입니다. 삶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에 더 집중합니다. 좋은 점보다 싫은 점에 집착하고 편안한 점보다 거슬리는 점을 더 잘 찾아냅니다. 예컨대 이웃이 너무 시끄럽고 자꾸 찾아온다고 너무 호기심이 많고 쉴 새 없이 말을 건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이 많고 부침성 좋은 그저 사람 좋고 친근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이웃의 경우에도 불평합니다.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무신경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이 불만스러운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직업이나 경력도, 회사에서 처한 상황도 모두 불만입니다. 가족이나 배우자, 친척 역시 생각만 해도 짜증스럽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누구나 불만을 가질 만한 이유들을 항상 만납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회사에서, 인생사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누가 무엇이 결정할까요?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반면 매사에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도 만족합니다. 물론 그 역시 기대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종종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빨리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관시켜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삶이 만족스러워. 나는 건강해.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나에게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직장이 있어. 나는 나를 지탱해주는 신앙에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사에 만족하는 사람도 과거에 한 번쯤은 이런저런 헛된 환상이나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온갖 환상으로부터 벗어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성당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곳에서 나이가 지긋한 성구 관리인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는 만족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사제도 교구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성구 보관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화장실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그는 친절하게 인사하고 안내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는 교구 사람들에 대해서도 매우 상냥하고 기쁘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일에도 30여 명의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러 온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미사가 끝난 후에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서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한 대화에서 그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눌 때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모두에게 호의적이고 매사에 만족을 느끼는 이 초로의 성구 관리인에게서 저는 지혜로움도 엿보았습니다. 그는 외국인이든 난민이든 노숙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그들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저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이 노년의 남성이 발산하는 만족의 에너지는 그가 겪어온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 그 모든 상처와 실망을 통해 얻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관하거나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그에게서는 부자연스러운 만족감이 아닌 참된 만족감, 진짜 만족감이 발산됩니다.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의 축복입니다. 제 이모 중 한 분은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모는 혼자서 농장을 경영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모는 자신이 고용한 일꾼과 재혼을 했습니다. 수년 뒤에 이모의 자녀들 중 둘이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모는 활기와 즐거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이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단다. 이모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저항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자신의 운명을 하느님께서 지워준 십자가로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말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 즉 하느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모는 자신의 운명이 십자가라고 믿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직접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마주했을 때 이모는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모는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이모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이러한 만족감이 이모를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모는 삶에 대한 강한 긍정 에너지를 발산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이모와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 어머니 역시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생을 마감하기 전 25년 동안 시력이 정상인의 3%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61세의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항상 기쁨과 충만함이 풍겨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항상 좋아요, 아주 좋아, 만족스러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찾아온 질병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잘 안 보이셨지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당신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처럼 늙고 병들어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낙관하며 즐겁게 사는 노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한계와 약점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아직 할 수 있는 것,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숱한 시련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인생을 만족스러워하는 그러한 어른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줍니다. 물론 세상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불평만 늘어놓는 노인들을 더 자주 마주칠 것입니다. 그들은 고독하다고 한탄합니다. 하느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마주치면 그의 불안, 비관, 슬픔이 전염될까 봐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현재의 인생을 만족스러워하는 노인들도 대화할 때 종종 자신의 기구한 인생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쟁과 추방, 실향, 피난, 가난 등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들에게도 편안하게 과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고되고 쓰라린 삶이었지만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잘 견뎌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현재 삶에 만족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합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집,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 하나하나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친구, 자녀, 손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삶에 만족한다고 종종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정을 꾸리기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삶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성당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남의 도움 없이 비교적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병원이나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순수하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삶에 대한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무엇을 경험했는지가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 거쳐온 삶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를테면 비참하게 바라볼지, 아니면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지는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삶과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눈으로 과거와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한탄하면서 운명을 원망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합니다. 과거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는 바꿀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론적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뵐게요.